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시니. 6장에서 이제 6개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개 인이 떼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7장에서 7인이 뗄 차례인데 잠깐 맞간극이 지상과 천상의 장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난리와 난리, 전쟁이 벌어지고 또 어, 어, 기근과 지진이 벌어지는데 아직 끝이 아니고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대환란을 알게 되면 해, 달, 별들이 일어나고 천체 현상이 막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많은 학자들은 7년 대환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환란이 있기는 하지만 7년 대환란은 아닌 것을 6장 6개 인의 내용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2일 후에 내가 그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바다에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이 말은 앞 6장에 나오는 사건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할 때 이 일 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6장은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한 다음에 또 하나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장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로 용맹스러운 사자, 지혜로운 사람, 신속한 독수리, 충직한 소의 모습들의 형상화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네 모퉁이는 또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네 천사가 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어서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 모퉁이에 있어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데 바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람은 큰 환란을 상징을 하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 환란의 바람을 키질하게 되면 이 알곡만 남고 이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쭉정이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란이 아직 환란의 바람이 아직 불지 못하도록 지금 네 천사가 당분간 꽉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14절을 보면은 언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천사들은 바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으로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사람에게 받았다 하면서 편지로나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편지일 수도 있고 또 요한 서신 또 베드로 서신 등 사도들이 쓴 편지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92년 그 다미 선교회에서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한다 하면서 모든 생활을 버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미혹하고 참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이렇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쭉정이들은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배도를 하는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환란의 큰 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내 천사를 통해서 내 모퉁이에서 막고 계시고 그 사이에 복음이 곳곳에 편만하게 전파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때까지 복음은 전파되도록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내 천사를 통해서 바람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끝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조금 또 전환합니다. 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에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1절의 천사들은 막는 천사들이었고 이로 다른 천사가 또 등장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에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막고 있었지만 그 막고 있는 것을 탁 치우게 되면 바람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니엘서 이것은 그 12장 미가엘 천사장이 네 천사를 불러다가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의 바람을 잠시 중단하면서 이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도장과 사인을 언제 사용합니까? 첫째는 소유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집값을 다 지불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도장을 찍고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장은 보증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킬게 하면은 상대방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내 도장과 사인을 찍어주면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보증을 할 때 이 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찍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거야, 내 소유야 하고 하나님의 도장이 꽝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짐승의 인을 내 표가 찍혀져 있으면 그 표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찍는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소유가 결정되어지고 이제 소유가 결정이 되면 얘는 특별히 내 것이니까 내가 끝까지 뺏기지 않고 보호하고 책임지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소유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을 맞은 수가 그때 몇 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인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나 아마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이 14만 4천 명일 것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네 교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99%가 다 한국 사람만 천국 가게 되는데 나머지 1%도 안 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신천지는 뻥을 너무나 황당하게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의 국적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 14만 4천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혈통적 이스라엘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렸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이고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로마서 2장 8절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은 창세기 7장 17장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의 자격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즉. 그러니까 암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5세가 됐는데 그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11조와 같이 10분의 1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식기 전체를 이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잘라내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할례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원래 이방 겐족 속이었지만 할례를 받고 단 다음에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6월절은 애굽 열 번째 죽음의 재앙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해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스라엘입니까? 이걸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이 마당만 밟고 다니고 또 핍박과 환난과 바람이 불면 교회 안에서도 우수수 쭉정이 같이 또 가라지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들만 일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곡들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닌 영적인 이 교회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면적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있고 표면적 이스라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 성도는 성도가 아니고 이면적 성도가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이 쓴 것을 보니까 이제 너는 내 것, 내 소유야.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해줄게 하면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또 에스겔서 9장 3절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가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친 사람을 불러 아마도 베옷을 입은 먹그릇잔 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당시 경건한 성도들은 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는 자를 보면서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깨닫고 탄식하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참 인의 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나 다 죽이고 이마에 표 있는 자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그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신앙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절 봐보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원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산 이스라엘인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4만 4천은 구약의 그 12지파, 신약의 12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가 이제 12인데 3 곱하기 1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3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수이고 또 4는 동서남북 이 땅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택한 사람은 그러니까 3, 4, 12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는 144, 또 가장 큰 수, 이제 무수한 수를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수를 100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합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무별이라는 뜻으로 허다한 모래알 같고 허다한 땅의 티끌과 같고 무수한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 소유로 백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무별 비전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은 숫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지파가 이제 5절부터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이요. 자기가 12,000이라. 이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숫자가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중에서 12,000이고 또 가장 수가 적은 시므온 베냐민 지파도 12,000이 되어 합해서 이제 144,000이 되는 것입니다. 12지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곳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 명단이 나옵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지금 오늘 계시록 7장에서도 12지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육신의 맏아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은 유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계시록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열리면서 각종 심판,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시행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우리 이방인은 다 이 유다 지파에서 접붙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는 요셉 대신 그의 두 아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 두 지파인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또 빠졌습니다. 왜 단과 에브라임이 없는 것입니까? 단 지파는 사사기 18장에서 기업을 잃어버리고 북쪽 라이센 지역 이민을 가려다가 미간의 집 레이 사람을 빼내서 라이센으로 가는데 그때 드리빔 우상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우상을 숭배한 지파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강권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여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래서 특별히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좀 더 두드러지게 우상 숭배에 빠진 지파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4만 4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를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여기서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이름 부르기도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레이와 요셉이 들어옵니다. 때문에 계시록은 신앙적 배열이지 혈통적인 배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이 지파는 이전 에스겔에 없었던 계시록은 이제 레이 지파가 다시 나옵니다. 레이 지파가 다시 똑같이 일반 다른 지파들과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시대는 레이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섬기면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이 지파도 이제 일반 백성과 동일하게 되기에 다른 지파와 함께 기록된 것입니다. 이 7장을 7장을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 이르러 이렇게 14만 4천이다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은 구약의 영적 이스라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9절부터는 또 무슨 말을 시작을 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장면의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의 모든 모습을 말했다면 이제 장면을 전환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상을 보니까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이방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입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결과 승리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수히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땅의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세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셀 수 없는 이 무수한 무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 천상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고 이제 좀 가정 복음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셨던 우리 강마리아 선교사님 어머님이 이제 천국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자의 상징인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참 이 대열에 합류해서 예수님의 참 승리 예수님을 함께 상징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성이 떠나가도록 외친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잘못된 생각으로 승리의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이 되려는 보다 하고 승리를 축하하고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어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구속함을 받은 무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는 것은 감사해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천상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일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와 보좌 앞에 엎드려 아멘. 이렇게 되어야죠. 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14만 4천이 누구며 이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은데 그래서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아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질문을 던졌던 장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을 때, 희게 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얻게 된 것을 찬양을 하고 그들이 지금 다 천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라.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다 보면은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구속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나갈 무리가 흰옷을 입은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합니까? 그 성전에서 밤낮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광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광야에 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거기에 놔두면 반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막에서 장막을 치게 되면 열 전도율이 알루미늄이나 철판에 비해서 열을 막아주는 게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막은 사막의 필수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장막은 태양을 막아주고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을 지치고 상처 입고 지친 사람들에게 뜨거운 태양이 침투하지 못하게 모래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막으로 다 덮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막은 독수리와 달개 품과 같이 새끼를 모래바람 속에서 장막을 피듯 날개를 펴서 어미는 날개 품에 새끼를 이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는 무섭지만 어미 품 안에 있는 새끼들은 늘 편안합니다. 이제 장막을 친다, 이게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환란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심지어 어떤 이는 큰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순교당하였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6.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7장은 6장의 여섯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분명한 소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환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결코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영적인 12사도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입니다. 이런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기 새끼를 품듯 장막으로 품어주시고 뜨거운 태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인치셨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보장이 되시니 그 환란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입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소유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굳건하게 궁극적으로 구원받아 이기는 자가 되어 흰 옷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여러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영육간에 열매 맺는 복된 삶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